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맞나요? 18절까지 다 했나요? 다 했네요.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또 고백합니다. I'm nothing.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275번째 시간으로 선택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잘 선택합시다라고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한번 잘 선택하십시다. 근데 뭘 선택하실지는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오픈데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특별하게 오픈데이라는 말을 붙이기는 붙였지만 교회는 항상 오픈되어 있습니다. 오픈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픈데이를 하는 이유는 이 날을 특별한 날로 정하여서 특별한 행사는 아니지만 우리 대형교회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혹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되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마음의 문이 열려졌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하늘 문이 닫혀져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면 하늘 문이 열려지는 그러한 시간이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대함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말씀 이후에 하나님 앞에 또 간절하게 잠시 동안이라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습니다. 혹 오늘 신앙생활을 못 하셨던 분이나 안 하셨던 분이나 또 교회가 생소하신 분들 가운데 우리가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거 무슨 이상한 집단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냥 간절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만나고 싶고 그 하나님 경험하고 싶고 하늘문이 열려지는 그 모습들을 경험하고 싶어서 그렇게 간절함의 표현이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쁜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 나쁜 사람들은 아니고 우리 이상한 집단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 다하려고 몸부림치는 공동체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뜻을 정한 인생이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보니까 275번째더라고요.
275번째를 시간으로 따져보니 5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뜻을 정한 인생이 되자라고. 이것도 딱 있습니까? 뜻을 정한 인생. 그럼 이 현수막이 5년 6개월이 된 거나 마찬가지네요. 뜻을 정한 인생을 시작하는 모습들. 과연 5년 6개월이라는 시간 속에 뜻을 정한 인생 그렇게 외쳤는데 과연 뜻을 정하고 계셨습니까? 어떤 뜻을 정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뜻을 정하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선택하라라는 이 말씀 가운데에 다시 한번 뜻을 정한 인생이 되기로 선택하시고 결단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오늘 무조건 선택하셔야 됩니다. 살 건지 죽을 건지 선택하셔야 됩니다. 근데 바로 없기는 다 사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죽지 맙시다. 시작. 죽지 맙시다. 여러분들 살 건지 말 것인지 오늘 선택해야 되는데 오늘 살아야 됩니다. 내 영이 살아야 됩니다. 내 몸도 살아야 됩니다. 내 마음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살아야 됩니다. 자녀가 살아야 되고 부모가 살아야 됩니다. 하늘문이 열려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뜻을 정하셔야 될까? 우리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약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은 선택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결정하시고 결단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오늘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 하나님 믿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겁니다. 근데 먼저 믿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 가운데 수많은 죄 지으면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 믿을 겁니다. 좋게 안 볼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는 오늘 이 설교 말씀이 끝나고 기도하면서 혹 교회에 대한 오해, 혹 하나님에 대한 오해, 혹 목사에 대한 오해, 혹 성도에 대한 오해가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오해가 풀어져서 내가 오해했구나. 우리 하나님 나쁜 분이 아니구나. 내가 오해했구나. 교회가 이런 곳이 아니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는 확실한 믿음을 우리 모두가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이제 광야 40년이라는 세월도 마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땅, 그 땅을 정착해 가면서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처럼 해주시는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언젠간 또 죽겠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더 옆에 계신 분들한테 알려주셔야 됩니다. 당신도 언젠가 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면서 살아가요. 남만 죽는 줄 알아요. 다른 사람들만 죽는 줄 아는데 우리도 언젠가 죽습니다. 안 죽을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죽습니다. 근데 죽을 때에 마지막으로 행했었던 말이 마지막 유언이 농담을 하고 마칠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유언이라는 부분들, 우리가 깨닫기로는 유언이라는 부분들은 그렇게 가벼운 말은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기는 겁니다. 가장 진실된 말을 남기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라 그러면 정말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남길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이라는 곳에 다 오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정말
당부하듯이 하는, 유언처럼 해주시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선택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잘 믿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도 입성했는데, 저들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 모습 가운데에 여호수아가 너 이제 결단했으면 좋겠다. 살든지 죽든지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다.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다. 행복이든지 불행이든지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 결단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들의 인생은 다 선택의 연속이고 선택이 우리들의 인생인 겁니다. 또 한번 옆에 분들한테 가르쳐 주셔야 돼요. 많이 몰라요. 선택이 당신의 인생이 됩니다라고 한번 가르쳐 주십시오. 시작. 선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이 나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선택을 빼놓고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일예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날까 말까, 이게 우리들의 선택, 우리들의 인생인 거예요. 아침밥을 먹을까 안 먹을까부터 시작돼서 무슨 옷을 입을까 선택해서 오늘 교회에 올까 말까 선택해서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나서 밥을 먹을까 말까 선택해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선택인 겁니다. 근데 그 선택이 나의 인생이 되는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 가운데에 수많은 선택이 인생일진데 그 선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선택을 꼽으라고 그러면 뭘 것 같습니까?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 중에 인생이 다 선택이지만 그 중에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선택을 꼽으라고 그러면 직업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그리고 종교를 선택하는 것. 다른 것들 다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것들 중에 직업의 선택과 배우자의 선택과 종교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또 인생의 삶의 질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남은 인생 가운데에 행복이 좌우 결정될 수 있는 부분들인 거고요. 무엇보다도 종교에 대한 부분들, 어떤 종교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 땅에서의 행복은 물론이거니와 죽음 이후의 삶 가운데에서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 모습들. 그래서 선택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른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쁜 선택을 하면 나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좋은 선택을 하면 좋은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선택 잘해서 행복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선택 잘해서 행복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선택 잘해서 영원한 생명 얻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 두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좀 선택했으면 좋겠다. 하나님만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가나안 땅은 어찌 보면 풍요로운 땅이에요. 어찌 보면 부족함이 없는 땅입니다. 근데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는 그 땅에 어떤 문화까지 들어와 있냐면 음란의 문화까지 들어와 있고 물질주의의 문화까지 들어오다 보니까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하고 또 물질주의를 따라가고 때로는 폭력적이고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보다도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으로, 그래서 많이 갈등하는 모습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서 오늘 너희들이 좀 바른 선택, 바른 결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호소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더라고요. 하나님만을 선택하기로. 우리 본문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하나님만을 섬기라라는 그 말씀, 그 여호수아의 고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이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들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그 간절한 호소 앞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다른 신들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 이유가 그 다음 절인 17절에 나오는데, 우리 17절 말씀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이 17절 말씀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만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시는데, 이 세 가지는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원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이것이 27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구원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이것이 27절 말씀 가운데 있다고요. 이 세 가지 무엇이 있다고요? 이쪽 파트는 약간 IQ가 있는 것 같고 이쪽 파트는 약간 지혜를 구하면서 한 번 더. 여러분들 뭐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뭐라고요? 구원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 왜 구원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셨고, 이 종이 1년 종이 아니라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종으로 살아왔다라는 부분들, 여러분 종으로 살아왔다라는 건 비참함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종되었었던 그 모습 속에서 집에서 구원해 내신 겁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내주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성경 보니까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 나오게 하시고가 뭐라고요?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오게 하시고, 그 다음엔 우리의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의 눈 앞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이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 앞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러고 나서 세 번째가 뭐라고요?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의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다라는 부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와 구원함을 받고 광야 40년이라는 시간 가운데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반석에서 물 나오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그러한 기적들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그리고 수많은 적들과 싸웠을 때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신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 결단 앞에, 네 그렇습니다,
돌이켜 보니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고백이 저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목전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만나 뵙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정말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어둠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목전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저는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만나기에 앞서서 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사실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 모두가 뛰어넘어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이라는 이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는 이 통로, 이 문을 여러분들이 통과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 창조주가 있다라는 사실, 이 사실부터 깨달아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앞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어떻게 태양을 만들 수 있을까? 그 누군가가 어떻게 해와 달과 별을 만들 수 있을까? 그 누군가가 어떻게 인간을 만들 수 있고, 그 누군가가 어떻게 동식물들을 다 만들 수 있을까? 과연 그 누군가는 누군가? 그 누군가는 전능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능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십시오. 사람의 손길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전능자의 손길에 의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온 우주입니다. 지구입니다. 인간, 세상, 모든 만물들입니다. 그 전능하신 분이, 그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창조주이시고 그분만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모든 만물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는 분,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목전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 뵈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 뵈시려면 우리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 뵈려면 하늘 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임하셔서, 와, 하나님이 계시구나, 창조주가 계시구나, 그분이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구나, 우리는 죄인이구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지옥 갈 죄인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죄를 범하지만 그 죄가 지옥 갈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원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러고 나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 만들어 놓으시고 이거 먹지 말라고 왜 그러셨을까? 선악의 기준은 오직 누구?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줄게. 다. 이거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맨 마지막 날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창조의 모든 목적은 인간에게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창조들을 인간에게 포커스 맞춰서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너 나랑 같이 영원히 살자. 내가 너 사랑할게. 사랑의 깊은 교제를 나누자. 그런데 하나, 선악과 이것만큼은 너가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는 선악의 기준은 오직 나 하나만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 이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더군다나 뱀의 모양으로 가장한 사탄이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라는 그 유혹 앞에 선악과를 따 먹어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따 먹으니,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선악의 기준이 누가 돼버려요? 인간이 돼버렸습니다. 오직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선악의 기준이 누가 되냐? 인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선악의 기준인 거예요. 내가 너 한 대 때린다? 왜? 난 널 때려도 돼요. 이게 선이야. 그러면 그게 선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왜? 선악의 기준이 인간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근데 한번 이건 위험한 거예요. 죄인인 내가, 죄인인 인간이 선악의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아름답게 돌아갈 것 같습니까? 죄인인 인간이 선악의 기준인 거예요. 나 오늘 몇 명 죽일까? 100명 죽일까? 그래, 100명까지 죽이는 건 선으로 치자. 그러면 100명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폭행, 괜찮아. 선악의 기준. 여러분들, 오늘날 대한민국 땅 가운데에 학원폭력, 왕따, 이게 너무너무 정말 비참하고 슬픈 정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폭행을 가행한 친구들을 잡아서 했는데 그걸 죄의식을 갖지를 못해요. 그 정도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장난이래요. 여러분, 장난으로 개구리에게 돌을 던져도 그 개구리는 장난으로 맞질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선악의 기준이 인간이 되다 보니까 얘 아닌데, 장난인데, 장난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냐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인간이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해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믿지도 못하다 보니 그냥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게 살아가요. 이것이 죄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을 가져요. 창조의 목적에서 빗나가는 것, 이것이 죄인 거예요. 인간이 창조의 목적대로 빗나갔어요. 빗나갔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내가 너 목전에서 기적을 베풀어 줄게. 내가 내 삶 보호해 줄게. 이 모습을 누가 이미 경험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습니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더라고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건 우리 인생을 눈뜨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부분들은, 이 세상의 모든 움직임들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했어요? 부부싸움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살을 했어요? 자살 그 자체에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화가 화가 막 올라와요? 화 그 자체 보이는 것으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조절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우리를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정신 세계를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하고요, 우리들의 마음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빼앗아 가요. 영적인 세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안 보여요. 저 목사지만 하나님 안 보여요. 혹시 하나님 보이십니까? 보이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분 빨리 병원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이십니까? 하나님 안 보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존재하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다 드러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이지 않는 건, 그러니까 보여지는 모든 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인데, 그 영적인 세계는 마치 지금 이 시대가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기랑 똑같아요.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역할인지라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뜻을 정해야 되는데, 우리 본문 15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오직이에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건 결단인 겁니다. 오직이라는 건 절대적인 거예요. 오직이라는 건 타협이 없는 거예요. 오직이라는 건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직이라는 건 중간 지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부터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결심하고 결단했어요. 율법에서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부분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의 땅, 넉넉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성적으로 타락해져요. 물질적으로 타락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방인을 섬겼다고 했을 때 이방신만을 하나님을 안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긴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직이라는 건 타협이 없는 거예요. 오직이라는 건 다른 길도 없고 더군다나 중간 지점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신도 섬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여러분, 믿음은, 우리들의 신앙은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아요. 중간 단계에 머무를 수 없어요. 빛이든지 어둠이든지 참이든지 거짓이든지 선이든지 악이든지 하나님이든지 우상이든지 믿음은 하나만 선택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결단인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이 선포 앞에 무슨 고백을 하냐면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 애굽 땅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오직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섬겼던 그 신들을 제하여 버리라는 거예요. 버려야 돼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버려야 돼요. 버리지 않고서 여호와를 섬길 수가 없어요. 세상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말이 될 수가 없어요. 빛이든지 어둠이든지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선택이 나의 인생이 되고 그 선택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선택해야 돼요. 오늘 이 장면이 엘리야 사건, 오늘 우리 아이들 찬양했거든요. 참 말씀과 이 찬양이 참 어우러져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 열왕기상 18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머뭇거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바알을 섬기라고. 아니 어떻게 이 중간 사이에서 왔다 갔다 머뭇거리냐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도 우리가 머뭇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서도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다른 신, 하나님과 물질, 이 머뭇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선택만 바로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시냐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머뭇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는 것, 이제 결단하십시오.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질투하는 것, 혹시 질투를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스토커 아니에요. 스토커 말고 질투. 여러분 질투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여호수아 24장 1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해요. 질투에 대한 오해를 가져요. 스토커 말고요. 스토커 말고 여러분 질투는 참 사랑인 거예요. 참 사랑의 존재가 바로 질투로 나와요. 예를 들어볼까요? 사랑하는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죠. 근데 어떻게 해요? 나만 사랑해달라는 것, 이게 독선처럼 보이십니까? 여보 나만 사랑해줘, 이게 독단으로 보이십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왜 내가 당신만 사랑해야 돼? 옆집 아가씨도 좀 사랑하게, 왜 이렇게 배려가 없어? 왜 이렇게 배려가 없어? 나는 마음이 되게 넓어. 당신 말고도 미숙이도 영숙이도 영자도 다 사랑할 수 있어. 이렇게 배려감이 없어서 어떻게 살아?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인간하고 살래요 안 살래요? 뺨 때릴래요 안 때릴래요? 여러분들 말 돼요 안 돼요? 말 안 돼요.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왜 내가 당신만 사랑해야 돼? 야 옆집 남편 보니까 더 멋있던데, 돈도 더 잘 벌고, 야 그 집 남편은 여행도 잘 시켜주는데 내가 그 남편 사랑하면 왜 이렇게 당신의 속이 이렇게 좁아가지고 나도 다른 남편도 좀 사랑하게 해줘. 다른 남편도 이 배려심을 좀 가지란 말이야 라고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말 돼요 안 돼요? 이거 말 안 돼요.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래요.
너 나만 사랑해야 돼 라는 부분인데, 하나님 너무 독선이에요. 내가 왜 하나님만 사랑해요? 내가 돈도 좀 사랑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말고 내가 쾌락도 좀 사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질투의 하나님은 그 사랑이 참이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참 사랑이 아니면 질투하지도 않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면서 요청하고 계셔요. 나만 사랑하라고, 나만 사랑하라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그래, 너희가 섬겼었던 애굽 신을 섬기던 가나안 신을 섬기던, 그래 섬겨.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종교 선택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야, 이제 우리 종교를 정하자. 우리 하나님 믿는 거, 뭐 교회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하면 그래, 너는 뭐 불교 가고, 너는 뭐 다른 거 섬기고. 혹시 하나님 믿는 거 좋아? 그래, 우리 하나님 섬기자. 그래, 이제부터 우리 딱 가자. 종교를 구분하기 위한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텐데 너희들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그 애굽 신, 그 가나안 신, 그건 신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 앞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할 텐데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하나님, 오직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 오직 우리를 보호해 주신 분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텐데 너희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그래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고백합니다. 근데 정말로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마지막 장 끝나고 나서는 사사기로 넘어가거든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장 넘어가니까는 다른 신 섬기더라고요. 그래서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할 수 없더라고요. 이 여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할 수 없더라고요. 이 남자도 사랑하고 저 남자도 사랑할 수 없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타락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고 너희들이 비록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만들었는데,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난 너희들이 지옥 가는 거 원치 않아. 영원한 생명을 줄 테니 나와 더불어 영원히 사랑하자.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들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너희 목전에서 기적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해 줄 거야. 오늘 이 사실이 여러분들한테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픈데이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우리 예배 이렇게 똑같이 드려요. 그냥 똑같이 드려요. 단 특별한 거 하나 있네. 꿈밥이 좀 더 맛있다. 늘상 국 하나 김치 하나 다 먹다가 오늘은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꿈밥 팀들이 정말 좀 맛있어요. 이거 하나 다르네. 나머지는 다 똑같아. 근데 왜 오픈데이? 간절하게 호소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대해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픈되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 다시금 영접합니다. 예수님,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내가 믿습니다. 그 고백과 더불어 여러분들의 목전에 기적의 삶이 펼쳐질 겁니다. 여러분들의 목전에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 만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인생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천만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I'm nothing without God.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nothing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나만 사랑하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고, 나만 사랑하면 내가 너희 목전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게. 나만 사랑하면 내가 너를, 너희 자손 천대까지 자자손손
보호해 줄게.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결단과 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결혼해서 자식 나면 자식한테 이 말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안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집안이야.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야.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야. 네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그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 이 고백을 남기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환경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함으로 만나 뵙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좀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내가 마음의 문 엽니다.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이제 머뭇머뭇거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모습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하늘 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일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